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새 번역에는 실상 대신에 확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실상보다는 확신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오늘의 요절은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에녹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세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들이 걸었던 삶의 길은 하나님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상의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은 단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탱하시는 자를 기쁘시게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 주님입니다. 영광의 여호와는 완전히 선하시고 최고로 거룩하십니다. 따라서 그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은 최고로 선하며 최고로 거룩한 행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 존재의 목적을 실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만물이 주의 기쁘심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 우리는 최고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면 심지어 시련 가운데서조차 우리는 큰 평안과 특별한 행복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쁘시게 하실 것이며 실제로 그는 행복할 것입니다. 첫 대지로 사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 있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흠정역 성경에는 사도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단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원어 성경의 의미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선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하는 것들은 영적이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는 눈입니다. 그러나 그런 눈이 없이는 우리는 맹인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교제도 가질 수 없습니다. 또 믿음은 영혼의 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없이는 영원한 것들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에게 나아가며 그에게 말하며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임재를 느끼며 그의 완전하심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을 갖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있던 저 세상에서 살아있던 하나님 앞에는 모든 영혼이 살아 있습니다. 죽은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적 생명, 곧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몫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성령의 소생케 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야말로 영적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없이는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지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의 예물이나 수고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원수라면 여러분은 그가 보낸 선물을 결코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적 상태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반역자의 모든 행동은 반역적인 행동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로 그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결핍, 곧 불신앙은 또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공동의 터전을 허물어뜨립니다. 서로 기뻐하는 두 사람은 어떤 공동의 관점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목표는 그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힌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며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결핍은 모든 형태의 사랑을 파괴합니다. 모든 사랑의 밑바탕에는 그 사랑받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 놓여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선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쪽에서의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의 방법에 있어 하나님과 불화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자 할 때 나는 내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을 찾을 것이며 마침내 자기 의를 세우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다시 말해서 종교의식이든 선행이든,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정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구원의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셔서 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대지로 사도는 믿음의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를 언급합니다. 6절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반드시라는 핵심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며 필연적인 것이며 그것이 없이는 결코 만족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와야만 합니다.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게 감으로써 그러한 거리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와 함께 걸을 수도 없고 그를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은 여호와를 그가 스스로 계시하신 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만들거나 생각해낸 하나님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기를 기뻐하신 대로의 하나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두 번째 요소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찾습니까? 먼저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리고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를 찾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큰 약속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그를 우리가 사는 큰 목적으로 삼음으로써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성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쾌락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전에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신 이 부분에 대해 설교하신 것이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안에 냉장고도 있고 텔레비도 있고 집도 있고 모든 의식주가 다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놓으며 그를 위해 살기를 찾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에 대해 상 주실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한 사실로 굳게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며 그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이득이라는 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을 것이 진노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을 통해 그를 찾을 때 우리가 상을 받을 만큼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주어지는 값없는 사죄의 은총이 아닙니까? 은혜로 역사하는 마음의 변화가 아닙니까? 은혜로 보상되는 특권이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조차 경건의 상은 측량할 수 없이 큽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그것은 무한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헬라 원어에서는 단순히 우연히 찾느니 아니 찾아내는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발견할 때까지 찾는 것이며 다른 모든 것들보다 그를 더 찾는 것입니다. 원어에는 부지런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그러나 본문 속에서 그러한 개념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우연히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결코 실패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상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결국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설령 내가 하나님을 따른 대가로 재산이나 명성이나 친구들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만배로 갚음을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계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올바르고 지혜로우며 합당한 일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이득이란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득이며 복된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를 신뢰하며 그에 대하여 살며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자 추구하도록 도우신다면 우리는 그를 기쁘시게 하는데 성공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와 더불어 싸우며 하늘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매일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애쓸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주어지는 상을 받는 것으로 만족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은혜의 역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능력,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은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자신의 목적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믿음 위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없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